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에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첫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바쳐진 마음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오늘 천서진 형제님이 기도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야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약간 무서운 지경이 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무섭다기보다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약간 좀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명도 작전명도 라이징 라이온 해갖고 일어서는 사자로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뭐 세상의 관점은 약간 다양하고 또 이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금 잘하면은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좋을 텐데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저질러서 여러 나라를 못 살게 구느냐,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이게 해석은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이유가 뭐 이스라엘에서 돈을 받고 뭐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이스라엘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뿌리입니다. 사실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교회의 뿌리는 이스라엘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산을 다 이스라엘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생존이 걸린 문제죠. 이스라엘은 정말 무모하다시피 저런 짓을 왜 저지르지 할 정도의 무모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 있는 고위층들 핵 관련된 과학자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건 가만히 안 있겠죠. 아마 이제 지금 그런 상태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무모한 전쟁을 벌일까? 저는 뭐 압니다. 왜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문제죠.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능하면은 자신들의 위협하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쳐들어가서 어쨌든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한계죠. 성경 역사를 보면은 어느 때고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서 침략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거두시면은 이스라엘은 망가집니다. 이 파워는요,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학을 걷어버리시면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어느 때고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요, 아주 국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런 전쟁을 불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상당히 거슬리죠. 약간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 이 힘의 파워가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모세가 자기 주먹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잘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한테 전해졌습니다. 먼저 전해주고 메시아가 먼저 오셨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 어떤 것 하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고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안에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은 아마 개를 기른 사람들한테는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감수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배경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그 지방에 왔을 때 자기 딸이 막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자녀들, 개들. 자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개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거 인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혀 인정하기 힘들어요. 아니, 내가 개라고?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으면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저 사람만 사람이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 개라니 이렇게 막 대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그 여인의 딸이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 개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절대 진리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개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가 사람이 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요, 어마어마한 특권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하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지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원래 누구한테 주신 복입니까? 예, 이스라엘한테 주신 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제외됐어요, 사실은.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원래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야. 아예 그 기회도 없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인정해야 돼, 이겁니다. 로마 사람들아, 아니라니까. 원래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복이라니까.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지금 개가 지금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먹고 있는 지금 음식에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개가 먹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요즘에는 개하고 사람이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비난을 받을 각오로 제가 얘기합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개는 저 개집에서 살고 사람은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같이 살잖아요.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반려견이잖아요. 뭐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개하고 사람을 구분해 주셨어요. 섞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개는 개답게 살아야 되고 사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개가 먹는 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막 하여튼 이상한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나무란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얻어서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만큼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양쪽 진영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 이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근접하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나는 원래 개처럼 살다가 개같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늘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바뀐 입장입니다. 어떤 입장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원래 누구랑 같이 앉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혈통적으로.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이 앉아야 돼요. 같이 앉고 같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 민족과 이 민족이 들어갈 자리에 누구랑 같이 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민족들은 쫓겨난다.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자, 일을 간다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옛날 우리가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가 모세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분명히 그렇게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안 믿고 성경을 믿었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진짜 믿었냐? 그러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 포인트가 뭡니까? 성경을 안 믿었던 겁니다.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 이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안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경도 없어요. 그 당시 때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경 하나를 손으로 짚고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조그만 몇백 년 시대 전만 했어도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애운 겁니다. 애워서 암송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요 지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운전할 때 다 뭘 보고 합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하잖아요. 저도 놀라지만은 옛날에는요 지도책 펴놓고 어디로 가고 다 애워서 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발달하죠. 지금은 맨날 이거 내비게이션 보고 하니까 나중에 왔던 길도 몰라요. 지능이 더 떨어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으니까 많이 암송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펼치기만 하면 있으니까 애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으면 그건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뭐냐? 너무 강해요.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강해.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이미 세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아니고 자신의 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했습니다. 나를 한번 걸어봐. 어떤 법으로 나를 걸어볼래? 뭐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율법 613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정죄시키려고 했잖아요. 안 돼요. 마지막 십계명 마지막 뭡니까? 탐내지 말라. 여기에 걸려든 겁니다. 이거는 남이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내 욕심을 피우다 보니까 누구까지 죽입니까? 스데반까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구나. 드디어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퍼펙트했던 사람, 자신의 의의를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 드디어 무너지니까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양심이 보이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 나 믿을게,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과정은 아주 심플하지만요, 이거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막 큰 고생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어둠의 깊은 골짜기를 들어갔을 때, 캄캄한 흑암의 나라에 있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주여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사실 구원이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지 살아나죠. 죽어야지 부활되죠. 우리가 산채로 부활되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 산채로 부활됐단 말이 안 죽고 부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번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신분과 죄의 속성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은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자, 의의 신분은요 단번이었습니다. 구원은 단번이었습니다. 이거 막 얻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지금 얻어가고 있어요 하면요, 그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구원을 얻어가는 것은 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의인의 신분, 이거는 단번에 얻는 겁니다. 누가 혹시라도 집을 샀어요. 계약을 하는데 사인을 죽을 때까지 합니까? 도장 몇 번 찍습니까? 단번에 찍습니다. 한 번 찍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바로 이전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거 뭉그러뜨리거나 훼손되거나 왜곡시키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의인의 신분은 단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단번에 구원을 받아도 죄의 본성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헷갈려 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실 지난주에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으면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죠. 외형적으로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고 막 환상이 보이고, 안 그렇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천지가 개벽할 것 같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본성이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어제는 잘 넘어간다고 오늘은 막 되살아나고, 이게 반복적입니다. 어제는 미움이 없었는데 오늘 미워하고, 어제는 고집을 안 피웠는데 오늘 고집이 일어나고, 어제는 화가 안 났는데 오늘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게 반복적이라니까요. 이거는 잠재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이 본능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가냐? 그거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육신의 본능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먹고 싶은 게 뭐 어제는 일어났다 오늘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그 육신의 본능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쫓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 이건 단번에 얻는 거다. 그러나 죄를 제압하고 싸우는 것은 끊임없는 거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거기서 거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걸 멈추는 순간요, 아주 구원받은 본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치명적으로 악하게 만든 통로가 됩니다. 이거는 마귀의 통로가 되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평, 불만이 또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잖아요. 그게 당신이란데, 우리라니까요.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의심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먹을 때 무슨 고기 먹으라고요? 발이 갈라진 거. 쪽발이, 오늘 오른쪽 그림처럼 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제라는 거. 이거 먹으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분리돼서 걸으라는 겁니다. 이건 끊임없이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어요. 자, 나와가지고 흩어져갖고 천막치고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뭘 중심으로 삽니까? 가운데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가장 먼저 누가 칩니까? 레이지파가 진을 칩니다. 모세 아론은 동쪽에 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저 북쪽에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밑에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있습니다. 다 레이지파입니다.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다른 레이지파 유대인들은 다 그 둘레로 다 진을 칩니다. 동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단이 있고 저기 남쪽에는 루벤이 있고 저기 서쪽에는 레브람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다 먹혀버립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딱 한 번 교회에 오시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진영을 이렇게 꾸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먹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꾸리지 않으면은 마귀가 항상 틈타서 얘네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사실은 뭐 이 건물이겠습니까? 교회 중심이라 그러니까 뭐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자 성도들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책무는 뭐냐 이겁니다. 이 책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첫째는 너의 침례를 기억하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침례를 안 받았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침례가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니,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이 돌들 가운데 이 물속에, 요단 강물 속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오고 저쪽에 있는 돌을 요단 강에다가 빠뜨렸습니다. 이거는 침례의 모형입니다. 12개의 돌은요, 지금도 요단 강 속에 있습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광야에서 헤맸던 그 속성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강물 속에 있었던 그 12개의 돌은 가져와서 이게 무슨 돌이에요? 물어보면은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한테? 후손들한테.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후손이 아니야 이겁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넌 민족이야. 그러니까 후손들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물속에 잠긴 그림이에요.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 나의 옛 존재는, 나의 옛 습성은 이렇게 묻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구나.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본능이 충만합니까? 침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새로운 존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는 책무입니다. 그래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뭐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 십자가에 박힐 때요. 뭡니까?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로마 사람들이 박힐 때 어떻게 박히느냐? 저는 진짜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손목 있죠? 이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모든 신경이 일로 지나가요. 여기다 때려 박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게 지탱이 돼요. 이렇게 때려 박고 발에도 때려 박습니다. 말려서 죽여요. 예, 먼저는 채찍을 쳐서 채찍이 보통 채찍이에요. 거기 안에 수많은 새꼬챙이들이 달려 있어요. 이걸 감아서 확 긁어버려요. 낚싯대 봤습니까? 바늘? 저는 한번 찔려봤거든요. 이걸 몸에다 감아서 확 긁어버려요. 그럼 피가 다 쏟아지죠. 이렇게 해서 때려 박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값이 지불됐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날마다. 오늘 세수했습니까? 바라보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본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면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아, 내가 박힐 저 십자가에 저분이 박혔구나.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함께 박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우리도 같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침례를 기억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이게 날마다 이게 우리의 책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라. 우리가 이제 맨날 죽으면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그 기억났던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기억나요. 국어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이쪽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덮었어요. 조금 좀 젊어 보이려고. 막 학생들이 막 그 뒤에서 놀리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안 늙을 줄 아세요? 그게 와닿습니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나도 힘이 빠져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지.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 부활의 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합니다. 이거는 누구만 믿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을 안다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청을 가까이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는 바람에 뭐 조금만 하면 나팔 소리가 난대.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병원에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듣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이 요벨 양의 뿔나팔이 울려 퍼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합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라. 막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부담 안 됩니다. 왜냐?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주일날 참석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좀 있으면은 전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뭐 의의 열매가 뭐 십자가 짊어지고 뭐 온 세상 다니면서 뭐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도 몇 번씩이요?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이것도 날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날마다 하지 뭐라서 합니까? 날마다 합니다. 찬양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씩 하다 보면은 서서히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리합니다. 침례를 기억하라. 이것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이 날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거, 날마다입니다. 혹시라도 다 못해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